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배 한 척이 바다를 지나다가 파손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서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무인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무인도에 올라가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 오두막은 자기에게 있어서 유일한 안식처요, 피난처였습니다. 거기 살면서 나가서 물고기도 잡고, 거기 살면서 나가서 또 과일도 따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산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날도 먹을거리를 찾고 있는데 저녁이 다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오두막에 불이 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불이 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겨우 살려놓은 그 불씨가 원인이 돼가지고 오두막을 홀랑 태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다시 또 나뭇잎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 위에다 덮고서 잠을 청합니다. 고통스러운 밤이죠. 이대로 자다가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대로 자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얼마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인기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해안가를 봤더니 배 한 척이 도착을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내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야, 너무 놀래가지고 막 쫓아가서 이것이 웬일이뇨?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연히 큰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섬에서 어느 집에서 막 불이 나는 걸 보고서 이게 조난 신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막 배를 저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오두막이 불탄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시고, 아멘, 기뻐하시고, 아멘, 온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살아갈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있잖아요. 창세기 42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게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복잡한 이야기인데 저는 짧게 정리하기를 잘하는 목사니까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에 7년 동안 흉년이 왔잖아요. 세상에 흉년이 1, 2년이 아니에요. 7년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기근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살 길은 뭐냐면 저 애굽 땅에 요셉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뛰어난 국무총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7년의 풍년 동안에 그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 그래서 이때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은 뭐예요? 돈을 바리바리 준비해 가지고 애굽 땅에 가 가지고 그 곡식을 사오는 것이 유일하게 살 길인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자기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곡식을 사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애굽 땅에 들어가자마자 정탐꾼으로 몰리게 됩니다.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내가 확실한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제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가지고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곡식은 주는 거죠. 아무튼 막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오다가 여관방에 들리게 됐는데 그 여관방에서 나귀 있지 않습니까? 나귀. 사람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귀도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딱 하고 열었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돈 뭉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돈 뭉치가. 이 돈 뭉치가 들어있으니까 기겁을 했죠. 이 돈 뭉치를 가만히 보니까 곡식 살 때 주었던 돈이거든요. 그게 다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다시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번뜩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갔는데 정탐꾼으로 몰렸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돈까지 이제 발견되었으니 이번에는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집에 와가지고 양식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이거는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고 돌아가지 않자니 시므온은 거기서 죽을 것 같고 뭐가 찾아온 겁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여러분 이 두 가지 감정이 다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막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생기니까 이걸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한 대로 결론이 났습니까? 그렇게 염려한 대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면 형제들끼리 다 만나게 되고 아버지 야곱도 여기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같이 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아주 풍성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기는 감정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런 일 생기면 누구 제일 먼저 원망해? 믿는 사람들은? 예?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잖아요. 자기가 죄는 잔뜩 지어놓고 다른 사람 원망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2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랬어요. 여관방에 도착을 해가지고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이 자루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갔던 돈이 딱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나갔다? 혼이 나갔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지금도 정탐꾼을 몰려가지고 말이죠. 막내 동생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야, 이거 꼼짝없다, 꼼짝없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 원망했어요?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더 웃겨요. 창세기 42장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너희가 다 너희 때문이야. 아버지가 돼가지고 다 니들 때문이야. 니들 때문에 요셉도 잃어버려. 시므온도 그렇고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고 있는 이 막내 베냐민도 데려간다라고 하니까 다 이건 너희들 때문이야.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하나님 원망한 대로 결론이 났습니까? 사람들을 원망한 대로 결론이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때의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누군가는 인간의 세상사가 굉장히 복잡한데 누군가는 저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섭리하시고 조직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꽃이에요. 얼마나 앞에서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근데 어버이 주일 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살아계시든 소천하셨든 부모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밖에 안 남았어도 부모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보시라고 했던 유일한 드라마가 하나 있죠. 폭삭 소가수다. 이거를 한번 보라. 제가 어떤 목사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의 부모가 다 OS는 아니잖아요. 또는 양관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진 않아요. 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뭐냐면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거예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감옥에 가야 마땅한데도 자기 자식은 또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악하다, 이게 전제예요. 다 악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악한 자라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덜 악하냐? 우리도 악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칭의지,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결론은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속에 아주 뿌리 깊게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주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도 그냥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자식들을 막 이렇게 키워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아주 뿌리 깊은 본능적인 사랑이 부모들의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감되지 않습니까? 아멘? 다 공감돼요. 근데 두 번째 공감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다. 연약함이 있다.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모든 문제의 해결사인 줄 알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 부모님 이제 너무 연로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해결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조금만 더 성장해 보면 금방 알아요. 아버지 사업 좀 하게 돈 좀 주세요. 이놈아, 내가 돈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모든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사회적인 명예가 대단해가지고 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조금만 철이 들으면 금방 알게 되죠. 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인격적으로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는 몰라요. 어렸을 때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부터는 이렇게 우리 부모가 좀 말이야, 내 친구들 앞에서도 이렇게 좀 교양이 있겠다. 교양도 있고 내 친구들 앞에서도 이게 품위가 좀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야 이러면서 친구들 앞에서도 막 소개할 만큼 이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부모긴 한데 욕을 너무 잘해. 열받친다 그러면 막 욕해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얼마나 관계가 거칠은지 그래가지고 누구 만나기가 겁나, 소개시켜주기가 겁나요. 제가 여러분 대학교에 딱 입학했을 때 이제 서울에 이제 우리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네 집에 딱 갔더니 그 어머니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딱 가가지고 인사를 공손하게 이렇게 잘 드렸더니 친구 같구만. 왜 데리고 온 거야? 그러더니 야, 나가가지고 밥 사 먹어. 이래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는, 우리 시골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시골의 부모들은 다 자식의 친구들이 놀러 오면 내 자식이에요. 다 내 자식, 있는 거 없는 거 갖다가 밥 해가지고 먹이고 다 이랬는데, 아니 서울에 딱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찬밥도 그런 찬밥이 없대.
야,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친구가 얼굴이 그냥 빨개져 가지고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다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나이 들어가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다 똑같은 마음이죠. 자녀 사랑하기는.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또 달라요. 편애한다고 생각해요. 응? 막내만 좋아. 장남만. 아들 최고다, 아들 최고. 장남 아들 최고. 나머지는 다 아니야.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편애한다고 생각한다고요. 편애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육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부모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저는 이것이 뭐냐면, 내 부모도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구나. 내 부모도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면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랬어요. 자식인 요셉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베냐민 데려가면 베냐민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수월에 내려가는 게 낫겠다. 니들이 나를 수월로 내려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랬던 야곱 있잖아요. 지금 당장 죽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 야곱 몇 살을 산지 아십니까? 147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절대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나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안 죽어요. 이게 하나님 정해놓은 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내 부모도 연약하다. 내 부모도 연약하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적인 사랑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다 해결해 줄 만큼, 채워줄 만큼 그런 충분한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 내 부모도 연약하다. 내 부모도 연약하다. 이것이 육신의 부모가 처해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 여러분,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식들은 다 어버이한테 찾아갔죠? 용돈도 드렸습니까? 식사도 같이 했나요? 예. 자,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지난 주간에 시간을 내 가지고 어머니 찾아뵀어요. 홀로 계시는 어머니인데 가서 용돈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잡수 쉬고 싶다는 거 해가지고 식사 대접도 하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니 좀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너 어렸을 때 잘 먹이지 못한 거 미안하다. 그 다음에 너 대학 갈 때 학비, 그 다음에 생활비 대주지 않은 거 내가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막 자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걸 보고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해주지 못할 뿐이지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죠? 능력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죠. 막 당신을 자책하세요. 제가 부모님하고 헤어진 지가 언젠데요. 지금 저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 됩니다. 헤어진 지가 언젠데 이제도 우리 어머니는 너 어렸을 때 제대로 먹이지 못했던 거 미안하다. 너 대학교 갈 때 학비하고 생활비 주지 못했던 거 미안하다. 이게 평생 동안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저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가 연약한 모습을 좀 보여도 우리는 공경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육신의 부모인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떠시다? 우리를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야곱의 결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흉년 7년 동안의 기근,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세계 최고 선진국의 총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다고요. 그래서 야, 얼마나 바쁠까? 바쁘기만 하지 뭐. 진짜 총리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뭘 바빠요? 바쁘기는 누가 바빠요? 총리가 바쁘고 총리 아버지는 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야곱의 노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노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꼭 이래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130살 살다가 147세에 죽었는데 그 17년 동안에는 고센 땅을 풀어받고 거기에 가지고 목축업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로서 거기서 목축업을 하는 것은 껌이에요. 그냥 그건 심심풀이 땅콩이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중노동 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풍성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형제들, 그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7에서 30살 그 총리가 될 때까지 그 13년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형제들하고 관계를 끊고 싶잖아요. 이렇게 막 치가 떨려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형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개했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얼싸안고 껴안고 같이 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참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노년에 잘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노년, 여러분들 야곱의 노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권은 저한테 있잖아요. 그런 야곱의 노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